완능록 제31장 법신은 얻을 수 없다.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교구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억겁 동안 전도된 생각을 녹이어서 3대 아승 기겁을 거치지 않고 법신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만약 3대 아승기의 헤아릴 수 없는 겁을 통하여 수행을 함으로써 증득한 바가 있는 자는 간지스강의 모래수만큼 많은 겁을 지난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한다. 만약 한 찰나 사이에 법신을 획득하여 곧바로 분명하게 깨달아 성품을 보는 것은 오히려 삼승의 극치를 이룬 말씀이다. 왜냐하면 가히 얻을 수 있는 법신을 보기 때문에 모두가 부요의규에 속하는 것이니라. 제32장 마셔보아야 물맛을 안다.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법을 보고 단박에 깨닫는 사람은 조사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조사의 뜻은 허공 밖을 벗어났느니라. 그러면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없느니라. 이는 모두 일정한 숫자로 헤아리는 대대하는 법이니라.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량이 있지도 않고 한량이 없음도 아니며 한량이 있고 없음도 아니어서 대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였다. 너희 요즘 배우는 사람들이 삼승교 밖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는데 어찌 선사라 부를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겠다. 으뜸으로 선을 수행하는 사람일진데 함부로 망연되이 다른 사람의 견해를 내지 말라. 마치 어떤 사람이 물을 마셔보면 차고 더움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다. 움직이거나 머물러 있거나 한 찰나 사이에 생각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와 같이 못하다면 윤회를 면치 못하느니라. 33장 참된 사리는 볼 수 없다.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부처님이 모은 하여먹기 때문에 모든 숫자적인 개념으로 한정할 수 없거늘 어찌하여 부처님 몸의 사리가 8섬 너말이 됩니까? 내가 이런 견해를 낸다면 그저 껍데기 사리만 볼 뿐 참된 사리를 보지 못하니라. 사리가 본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력하여 얻은 결과입니까? 본래 있는 것도 아니며 노력하여 수행의 결과로 얻은 것도 아니니라. 그렇다면 어찌하여 부처님의 사리는 그토록 잘 다듬어졌고 그토록 정교로 와서 금빛 사리가 항상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사께서 꾸짖어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어찌 참선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너는 허공에 사리가 있는 것을 일찍이 보았느냐? 모든 부처님의 마음은 큰 허공과 같은데 무슨 사리를 찾는 것이냐? 지금에도 분명히 눈으로 사리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법입니까? 그것은 너희 망상심이 일어나서 사리라고 보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화상께서 사리가 있습니까? 청컨대 내보여 주십시오. 참사리는 보기 어렵느니라. 내가 다만 열 손가락으로 수미산의 높은 봉우리를 한꺼번에 움켜쥐어 그것을 부수어 가루로 만든다면 비로소 참사리를 보게 되리라. 일체처에 마음이 나지 않음. 대저 참선에서 돌을 닦는 이는 모름지기 어디서나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한다. 다만 마음의 작용을 잊으면 곧 부처님이 도가 융성하고 살이 불멸하면 곧 마구니 도가 치성해진다. 하는 것만을 논할 뿐이니 끝내는 털큰만큼만 작은 법도 없지 못하니라.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조사께서 어떤 사람에게 법을 전하여 부촉하셨습니까? 사람에게 줄 법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어찌 이조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에게 마음을 편안히 해달라고 청하였습니까? 만약 내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제2조께서는 분명히 마음을 찾아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달마 스님께서 너희 마음을 이미 편하게 해주었노라고 하신 것이니라. 만일 얻은 바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생멸법으로 돌아가고 만다. 조계의 문화생 35장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구경에 무명을 얻으셨습니까? 무명이란 바로 부처님께서 도를 얻으신 자리니라. 그러므로 영기법이 바로 도량이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한 티끌, 한 빛깔, 이 모두 그대로 가히 없는 진리의 성품이니라. 발을 들였다 놓는 것이
모두 두 도량을 여의지 않나니 도량이라 얻은 바가 없는 것이니라. 내 너에게 말하노니 다만 이 얻은 바 없는 자리를 도량에 앉아 있음이라고 하느니라. 무명이라 밝음입니까 어두움입니까? 밝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두움도 아니다. 밝음과 어두움이라 서로 바뀌어서 갈아드는 법이니라. 그렇다고 무명은 밝지도 어둡지도 않는 것이다. 밝지 않음이 곧 본래 밝음이어서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느니라. 이 한마디 말이 온 천하 사람들이 눈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비록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사리불과 같아서 모두 함께 헤아려 사량할지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도다고 라고 했다. 부처님이 걸림없는 지혜는 허공을 벗어나 너희들이 언어 문자로 따져볼 수가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량과 같은 삼천대천세계에 갑자기 어떤 보살이 출현하여 한번 걸터 안음에 모든 삼천대천세계를 걸터 앉아 버린다 해도 보현보살이 한 털구멍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무슨 본래 이치를 가지고서 그것을 배우려고 하겠느냐. 말씀대로 배워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둘이 없는 본원의 성품으로 돌아가지만 방편에는 여러 문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둘이 없는 본래의 성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무명의 참 성품이니 이것은 바로 모든 부처님의 성품이니라. 또 방편에 여러 문이 있다는 뜻은 성문들은 무명이 생겼다 없어진다고 보며 영각들은 다만 무명이 없어지는 것만을 보며 무명이 생기는 것은 보지 못하여 생각마다 정멸을 증득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이 종일 생겨나나 그 남이 없음을 보시고 또 그것이 종일 없어지지만 그 없어짐이 없는 것을 보아서 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음이 곧 대승이 최고 과인이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과가 가득 차면 깨달음이 원만하고 꽃이 피면 세계가 일어나서 한 발짝 드니 그대가 부채요 그대로가 부처요 한 발짝 내리니 그대로가 중생이도다라고 하는 것이니라. 모든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의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의 측면에도 부족하시며 나아가 중생에도 부족하시고 나고 죽음에도 부족하시며 모든 것에 다 부족하시니 부족하심으로 구할 것이 없느니라. 그대들이 지금 생각에 부처는 배우려 하면서 중생을 싫어하니 만약 중생을 싫어하면 이것이야말로 저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현하시어 똥 치는 그릇을 들고 실온의 똥을 제거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만 너희들에게 옛부터 아르마리로 배워서 알려는 마음과 도를 보려는 마음을 없애려고 그러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모두 없애버리고 나면 실온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또한 똥을 내다버린다고 하느니라. 이는 다만 너희로 하여금 마음을 내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또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절로 큰 지혜가 완성된다는 것은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분별을 결코 내지 않아서 일체를 모두 분별치 않아야만 비로소 우리 조계의 문화로 들어오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옛부터 성인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을 조금은 행하였다고 하신 것이다. 때문에 행함이 없음이 나의 법문이니라. 오로지 한마음의 문일 따름이니 모든 사람이 이 문에 이르러서는 모두 감이 들어오지 못하나 전혀 없었다고 말하지 말라. 다만 얻은 사람이 적을 뿐이니 얻은 자는 곧 부처이니라. 편히 하여라. 완능록 마지막 장 36장 계급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어떻게 해야 수행이 등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종일토록 밥을 먹되 일찍이 한 토르의 쌀알도 씹은 바가 없으며 종일토록 걸어다니지만 일찍이 한 조각의 땅도 밟은 바가 없다. 이러할 때 나와 남의 등의 구별이 사라져 종일토록 갖가지 일을 하면서도 그 경계에 현혹되지 않아야만 비로소 자유자재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생각 모든 모양을 보지 않아서 앞뒤의 삼재를 헤아리지 말라.
과거는 감이 없으며 현재는 머무름이 없고 미래는 음이 없으니 편안하고 단호하게 앉아 움직이는 대로 내맡겨 얽매이지 않아야 비로소 해탈했다고 할 수 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 이 문중의 천사람, 만사람 가운데에서도 오로지 서너 명만이 얻을 뿐이니 만약 도닦기를 일삼지 않는다면 재앙을 받은 날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힘을 다하여 모름지기 금생의 도업을 마칠 것이요 뉘라서 누겁토록 나머지 재앙을 받겠는가 라고 하였느니라. 스님께서는 당태중 영간의 본주 황벽산의 세연을 마치셨다. 선종 황제가 단제선사라고 시호를 내리고 타포는 광엄이라고 하였다.